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죠. 춘추 전국시대 때 조나라의 어, 공손룡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옷도 남루하고 좀 허름한 그런 차림의 젊은이가 와서 공손룡에게 제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공손령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젊은이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나,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좀 남래 보이는 젊은이가 말하기를, 예, 저는 남보다 좋은 목청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쩌렁쩌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공손령의 다른 제자들이 비웃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 그것도 무슨 재주라고, 목소리 큰 게 무슨 재주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알고 있던 공손용이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젊은이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냐? 누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공손용이 이야기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재주가 좋은 거네. 그러니까 내 제자로 삼겠다. 그래서 제자가 됐대요. 그 세월이 흘러서 이 공손용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연나라에 사절단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는데 이제 강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배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강나루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불러야 되는데 뱃사공을 불러도 뱃사공이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뱃사공 그래도 불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그 남루했던 젊은이가 드디어 사용될 때가 왔습니다. 젊은이가 큰 목소리로 이 뱃사공, 그러니까 그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흔듭니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와서 태워가지고 갔어요. 잠깐 나온 얘기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재주라고 하는 게, 재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탁월한, 뭐 아주 강렬한 그런 게 재주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작은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큰 능력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소소한 것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한 재능이 되는지를 몰라요. 퀸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꽤 유능했던 트럼펫 주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좀 좋지 않아요. 피곤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밀 검사하더니 이건 뇌동맥류입니다. 그래요, 뇌동맥류. 저희가 기도할 때 예전에 계시던 어떤 교우부 한 분이 뇌동맥류를 앓고 있었는데, 뇌동맥류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이냐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옛날에는 아주 희귀병이었다 그래요. 그때만 해도, 퀸시 존스가 알고 있을 때만 해도. 뇌동맥류가 뭐냐면, 그 뇌동맥이 연약해져가지고, 약해져가지고 뇌동맥 끝이, 그 혈관이 풍선처럼 불러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꽈리처럼 이렇게 불러올라서 퇴지면 뇌출혈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수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 받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의사분이 수술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은 트럼펫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트럼펫으로 평생 살았는데 트럼펫을 이제 더 불 수 없다니. 절망이잖아요. 절망의 몇 달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게 음악인데 트럼펫을 불 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면 안 되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음악이니까 노래를 짓기 시작합니다. 작사, 작곡을 해요. 곡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 기획사죠. 옛날엔 기획사 없었지만 가수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서 가수를 발굴하는데, 퀸시 존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모를 수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은 다 알 거예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에게 곡을 줘가지고 오늘 얘기하면 연예기획사, 그 사람 가수로 데뷔시키죠. 그리고 제임스 잉그램이라는 가수,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이죠. 도나 썸머. 이런 사람들을 가수로 등용해가지고 뭐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퀸시 존스는 그래미상 후보로 84번에 올랐다 그래요. 84번에 몇 번 상은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흑인 음악의 대부다,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트럼펫 주자일 때도 꽤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가 뇌동맥류라고 하는 병을 앓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잘 됐어요. 음악적으로 보면 트럼펫 정도가 아니라 그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야 이거 참 보잘것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는 게 뭐 볼 거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재주 하나하나는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요긴함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 바나바라는 복음 전파자가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후반기로 넘어가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없었다면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 부를 때 아유 나는 도저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냐? 모세 얘기하죠. 내가 말할 줄 몰라요. 입술이 둔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라. 아론을 붙여주죠. 그게 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될 수 있었는 데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기도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는 특별히 그건 필요 없어.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요긴한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카리스마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겸손이 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해요. 빛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서는 그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은사가 많은데 또 싸움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사가 많으면 그 교회 공동체가 빛나고 정말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분쟁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 은사 때문에. 그래서 네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훨씬 좋아. 네 능력보다는 내 능력이 훨씬 뛰어나.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좋아.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 좋은데 그런 은사가 능사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죠. 12장에 은사를 쭉 얘기하고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은사, 사랑이란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때 그 은사는 빛나게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요점이 뭐냐? 자, 은사는 여러 가지. 자, 은사는 많아요. 다양해요. 그런데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은사 여러 가지고 성령 같아요. 그런데 직분 여러 가지만 주는 같아요. 성령과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죠. 은사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자, 우리 은사는 다양하지만 뿌리는 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말. 그러니까 은사의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지혜, 지식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모든 일은 누구예요? 한 성령님께서, 한 하나님께서, 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받는 사람이 나 이거 받기 싫어요. 아니에요. 주는 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선물 소중한 걸 가지고 잘 감당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2009년도인가요? 안식년 처음 받을 때 미국에 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유학 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애나폴리스라고 하는 데를 이제 절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는데 애나폴리스 구경 가자. 거기 뭐가 있냐면 해군 사관학교 있어요. 거기 이제 바닷가인데 요트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요트. 그 요트 많은 데 가서 이 요트 이게 주차장인데 이 요트 타고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꿈은 요트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더 부자는 비행기 갖는 거겠지만 그 요트 하나를 가지면 그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요트도 비싸지만 관리비도 있어요. 그 애나폴리스 거기 항구에 그 배들이 다 정박해 있는데 요트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얘기예요. 이 요트 잘못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 관리비가 엄청나요. 주차비, 관리비, 유지비가 꽤 비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옛날에 인도에 어떤 왕이 신하 가운데 아주 좀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어서 그 신하에게 선물을 줬대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선물을 줬냐면 코끼리. 놀라지도 않으시네. 코끼리 받아보셨어요? 코끼리를 주는 거예요. 인도에 코끼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줬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코끼리 선물 줬다고 그 대단한 걸 줬다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왕이 왜 코끼리를 미운 신하에게 줬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그거 아니에요. 망하라고. 코끼리가 얼마나 먹어대는지요. 그냥 하루에 먹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며칠 먹이니까 이 사람들께 부자 신한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못 견디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망하게 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선물을 준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왕이 준 선물은 뭐예요?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준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왕이 준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얼마나 소중해요. 작은 게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훨씬 좋아, 커. 이것 때문에 싸웠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왕이 준 것도 소중해서 망할 때까지라도 그걸 관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난 은사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왜 이 말씀하는가 하면 이 공동체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 많은데 은사에 대해서 감격과 섬김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갈등이 됐어요.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자기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은사하고 재능이 있잖아요. 은사, 재능. 여러분 은사하고 재능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 재능이 많아? 이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은 은사가 많아?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틀려요. 은사와 재능은 겉으로 볼 땐 비슷한 것 같지만 은사와 재능은 달라요. 은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 은사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면 그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사를 약화시키는 거죠. 은사를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게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길 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빛나요. 근데 은사는 많은데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자기만 뽐내요. 내가 이런 은사 가지고 있는데 어디 봐. 내가 안 하면 너희들이 되나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야, 내가 한번 발 빼봐. 너희들 고생 많이 할걸.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한번 고생해 볼래? 요거는 틀렸어요. 내가 더 심하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우쭐하고 그러면 그건 망조예요. 우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는 공동체 유익.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은사가 다양한데 뿌리는 하나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인데 이거 해야 될 게 뭐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나신 건 뭐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그 공동체 유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다면 뭐예요? 정답이 딱 나오죠.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고, 이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사라면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존중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가지고 뽐냈죠. 내 은사가 좋고 너는 별거 없어. 난 예언의 은사를 있어. 넌 뭐야? 방언의 은사잖아. 방언만 한 번에 방언을 통변할 줄 알아야지. 그러고 뽐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장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아니 그 전에 우리 사람을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요.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주 과학적인 분이라 심장이요. 보이지도 않는데 심장이셔요. 심장만 치면 죽잖아요. 맞아요. 심장 중요해요. 근데 심장 중요한데요. 심장도 중요하지만 다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때 가끔 얘기하자면 손가락 가운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새끼손가락이나 새끼발가락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엄지는 엄지척 하니까 엄지 중요하고, 검지 가리키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 가운데 손가락은 장지 제일 기니까 키가 큰 거 사람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고, 네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약지는 뭐예요? 결혼 반지나 반지에 기니까 좋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별 볼일 없고 쬐끔해가지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약하고 그러니까 별 볼일 없다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이 화가 나서 얘기했다 그래. 나 그럼 죽는다. 응? 나 자살한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너 뭐가 되는 줄 알아? 병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예인계 교육전사 할 때 학생들 데리고 저기 청평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청평에 이제 어떤 교회 수련회 갔는데, 갔다가 이제 1박 2일로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임원들만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텐데 수련회 갔다 오는데 교회 마이크로버스가 있어요.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비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뭐 비가 와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버스에 다 타고 이제 오면 되는데, 그 같이 온 그 연예인교회 버스 기사 집사님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빨리 우리 가야 될 텐데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아유 전사님 조금 기다려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뭐 어디 고장 났어요? 했더니 아니 고장 난 건 아니고요. 와이퍼가 고장이 났어. 와이퍼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난 이거 안 하고 다닐 때도 많아요. 비 올 때만 필요하잖아요. 비도 뭐 웬만히 오면은 안 쓰잖아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게 와이퍼가 없으면 차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것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와이퍼가 없으면 창문 열고 이렇게 닦아주려도 팔이 안 닿아요. 가제트 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모를까. 그러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야, 다 중요한 거구나. 우리 인간의 심장도 중요하고 팔다리 중요하고 손가락 다 중요한 것처럼 자동차에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모든 게.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청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옛날에 홍콩에서 목회했는데, 홍콩에서 한참 목회하다 휴가 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다가 이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다 깜짝 놀랐대요. 자동차를 탔는데 너무 놀랐대요. 왜 놀랐냐 그랬더니 자동차를 탔는데 운전 핸들이 없더래. 그래서 아니 운전 핸들이 없다니 그런 일이 어디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잘못 탔대요. 왜 잘못 탔냐면 홍콩은 오른쪽에 운전석인데 한국은 왼쪽에 운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살면서 늘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에 가서 타던 버릇했는데 우리는 오른쪽이 조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타니까 운전석이 없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왼쪽에 보니까 왼쪽에 핸들이 붙었대. 아니 누가 갖다 붙여놨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핸들이 없어봐요. 갈 수가 없어요. 또 가기만 하면 뭐예요? 비싼 자동차일수록 그 자동차의 가장 좋은 기능이 뭐냐? 안전장치, 제동장치. 그래서 좋은 차들은 제동장치, 안전장치 이런 걸 잘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내 은사는 못하고 내 은사는 뛰어나. 그거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자동차에 핸들도 있고 엔진도 있고 와이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 야, 난 필요 없고 넌 필요 없고 나만 필요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돕고 일해야 된다. 이게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본 책 가운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에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드는데 100년 이상 지속된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좋은 기업들은 100년 이상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대기업 가운데 어떤 때는 무너진 때도 있어요. 그게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어떤 애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보면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까 생각해서 거기에 줄을 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좀 지원하고 저 사람 지원. 누가 될지를 모르면 이거 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왜? 눈 밖에 놨다가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100년 이상 미국 기업이 존재했다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주 경영을 잘한 거죠. 경영을 잘한 거죠. 그 도대체 성공할 수 있었던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성공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기업의 8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아니라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그게 뭐냐? 그분 조사했는데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때문에 그 기업이 서긴 섰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속된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 이상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은 리더와 함께 공동체 전원이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공감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 거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강력한 목회자 중요하죠. 강력한 목회자로 되냐? 절대로 안 해요.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그 공동체가 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남성교 여전도 회장이라면 내가 남성교 여전 탁월한 리더예요. 그러나 탁월한 리더만 안 돼요. 협력하는 분들이 또 회비 걷어주시는 분, 또 그 모임 일찍 와서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모임 있으면 나가주시는 분들, 그래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참 고마운 거죠. 그런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은사라는 거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와서 먼저 일찍. 요번에 저희 단기 선교 가면서 이제 조금 요번이 포배 다르잖아요. 우리가 요번에 일본 교회, 그러니까 제일동포 교회도 가고 그다음 일본인 교회도 가고 그래서 한 6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배워요. 요번에 일본 지진이 커잖아요. 일본 지진이 커서 옛날 동경 대지진 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냐 염려해서 또 태풍이 막 오고 또 지나가고 오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일본 선교사님한테 연락했어요. 태풍이 이제 지나가니까 더위를 다 가지고 지나가면 될 거고 또 태풍이 이번 자주 온다 그러지만 하여튼 태풍은 또 왔다 가는 거죠. 근데 지진은 그 지진판이 있으니까 이 지진이 흔들리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떠냐 지진 그랬더니 우리는 지진이 일상이라 별로 걱정 안 한다고. 자기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는데 우리는 맨날 지진을 만나는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자기네들이 걱정 안 하는데 우리가 뭐 잠깐 가는데 걱정 다 안고 갈 거 뭐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는 걱정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있는 지진판하고는 좀 멀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지진 때문에 죽으려고 일본 가겠어요? 세상에 걸어가다가도 비행기가 떨어져 죽기도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몸댕겨 삼길 때 은사는 다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그러니까 이번 일본 단기 성경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다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척하는데 그냥 척척 하는 거예요. 뭐 일일차 집을 해도 척척 다, 뭐 해도 척척 다.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다 누군가 열심을 다해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농부가 자기 농사를 좀 돕기 위해서 일꾼 하나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창고에 데려갔어요. 창고에 데려가서 이제 창고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창고에 좀 페인트를 칠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 일을 맡기고 이게 한 사흘은 걸릴 거다. 이 창고를 다 칠하려면 사흘은 걸릴 거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얼마나 됐나 가서 봤는데 다 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꾼이. 한나절 걸렸어요, 한나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엔 사흘 정도 걸릴 거를 한나절 만에 했을까 깜짝 놀랐지만 이제 그 놀란 척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시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지고 창고에 나무 땔감 쌓아놓은 창고에 갔어요. 창고에 가서 땔감을 좀 준비하라고. 우리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겨우내 쓰려고 땔감 좀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통나무를 가지고 땔감 만들려면 나흘은 걸릴 거예요. 그 사람 다 겨우내 쓰려면. 그래서 그건 뭐 도저히 한 나흘 전엔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서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한나절 밤 만에 이 일꾼들이 쓸 나무를 다 해놓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지시를 했어요. 창고에 가서 곡물 창고에 가서 여기 이제 감자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감자를 셋으로 나눠라. 하나는 종자. 이제 내년에 또 감자 만들기 위해서 좋은 종자 씨가 되는 감자를 한 켠에 놓고 또 한 감자는 돼지들 먹일 감자, 사료용 감자를 한 켠에 두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감자를 모아가지고 이 감자는 내다 팔 시장용으로 이 감자를 분리해라. 이거는 뭐 한나절이면 다예요. 양이 많아도 이거 뭐 분류만 해놓는 거니까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제 한나절이면 되니까 저녁 때 가서 봤더니 감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이건 뭐 한나절이면 다 될 일을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거 뭐 잠깐이면 할 일 같은 걸 가지고 이거 막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한 게 없냐 그랬더니 저는 이 감자를 보고 도저히 분간이 안 돼요. 감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인부로 있던 조금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일은 별별이 못하지만 감자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은 또 반나절 만에 분류를 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이걸 잘해도 어떤 사람 또 이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찬송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주차 봉사 예배 열심히 성실하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이런저런 거 잘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은사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거는 겉으로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 저런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린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또 상주에서 늘 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계시죠. 또 예배 끝나면 나가서 자동차 타고 나가기 편하게 또 안내하는 분 계시고 예배 드릴 때 헌금도 준비하고 헌금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다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수월한 거예요. 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단 가운데 이런 교단이 있죠. 방언을 아주 그 사람이 거듭난 걸 뭘로 보냐? 방언으로 본다. 방언. 그래서 방언을 아주 중요시해요. 어떤 교단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방언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교단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게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거듭남의 증거다. 그건 저는 인정하지 못해요.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중요하죠. 근데 어떤 교단은 그 방언이 중요해서 신학교 들어간 지 1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제적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기 신학교에 갔다가 방언 못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 방언했어요. 거기서 잘려서 딴 데 가서 방언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니까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랑 똑같아요. 나는 방언하는데 넌 못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고 그 사람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방언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어떤 방언? 사람들이 각자 지방의 말로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은 중국말하고 저 사람은 영어하고 저 사람은 뭐 오늘로 얘기하면 서바너하고 스페인어하고 어떤 사람 뭐 스웨덴어 말을 하고 이런데 그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의 말로 얘기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들려요. 이 각자의 방언, 각자 나라 말이죠. 또 하나의 방언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언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그런 방언 얘기하죠. 그런 방언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오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고요. 그게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족 휴가 때 이제 저 청평에 있는 그 한월산 기도원 갔어요.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그냥 그 부흥사 목사님인데 아주 재밌어요. 그때 이제 거기 갔는데 금요기도에 철야기도 때 거기는 나무 산 밑에 이렇게 쭉 언덕처럼 돼 있는데 저도 뭐 못 보긴 했는데 거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땅을 줬는데 뱀이 얼씬도 안 한대요. 근데 그 산에 가서 산중턱에 앉아서 기도해도 정말 뱀이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보잖아요. 못 보시나? 요즘에 뱀들이 허락 않고 막 나타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얼리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다가 사람이 타니까 놀래가지고 올라가는 걸 119 사람들이 가서 또 끄집어내고. 저도 저기 압강옥 쪽에 지나가는데 그 아스팔트 지나는데 뱀이 한 마리가 슉 나와가지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왜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려니까 쑥 갔어요. 뱀들이 뭐 도처에 요즘에 그 공원 갈 때도 조심해야 돼. 얘들이 요새 허락 안 하고 안 받고 다 나오는데 뭘 얘기하다 뱀이 또 나왔어.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그 하늘산 기도원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 철야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방언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이제 방언 기도하도록 막 기도하고 해요. 기도 한두 시간 하고는 이제 목사님 앞에서 방언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게 또 있는지 거기서 처음 봤는데 방언 심사하는데 목사님 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오라 그래요. 한 사람씩 와가지고 거기서 방언해보라 그래요. 방언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나면 합격! 그럼 합격. 또 어떤 사람 다시 해. 또 가서 또 연습하다가 오고. 그렇게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하는데 할머니가 하는데 한참 목사님 듣더니 넌 가짜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 할머니인데 가짜라고 넌 가짜 이래 되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또 깔깔대고 다 웃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하여튼 욕을 들으면서도 다 은혜 받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듣고 어떤 목사님이 야 욕을 해도 이렇게 은혜 받는구나. 자기가 욕했다가 욕먹고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뭐냐면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은사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게 분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시는 은사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분별? 저 사람이 아주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이 은사가 뛰어나고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하거나 이상한 말하거나 이게 아주 거룩하고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고
이게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엉터리가 많아요. 제가 구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당연히 기본적 밑바탕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요. 이거는요 뻔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단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마귀가 아주 뱀이 꼬드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냐? 그렇게 꼬드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 먹지 말라 그러냐? 불만 있는 하와가 먹지 말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럴 뿐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불평이 있잖아요. 그 마귀는 불평 있는 사람 딱 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불평하면 안 되고 주님을 잘 믿어야지.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요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행실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실이 전혀 영적이지 않다. 그 행실이 정말 엉터리 같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참 갈등이 이렇게 저 사람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신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행실은 전혀 덕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걸로 싹 바꾸면 안 돼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싹 달라요. 왜곡해버려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실. 전혀 신령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있어요. 부인할 거 없어요. 왜?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내 거 크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사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뭐 그걸 대단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은사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선물 뭘 해줬냐면 목사님 제가 집을 한 채 해드릴게요. 집.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집을 한 채 해준다 그래서. 근데 무슨 집이요? 약간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집이요? 그랬더니 집 좋은 어디 나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텐트를 샀는데 옛날에 텐트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제 것도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를 줬는데 저 텐트 좋아하거든요. 텐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옛날 요즘은 뭐 텐트가 많고 좀 싸지만 옛날엔 그거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텐트가 너무 좋더라. 그 텐트가 좋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진짜 집 한 채 받은 기분. 그분이 집 사준 건 맞아요. 텐트니까. 우리의 몸은 장막집이잖아요. 텐트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요만할 텐데 내가 야 너희들 우리 멀리 왔다 생각하고 텐트 쳐줄게. 거실에다가 텐트를 쳐줬어. 며칠을 거기서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밖에 못 나가겠어요. 왜? 아까워서. 그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바람 부는데. 밖에 못 가져가고 집에 치고 며칠 있다가 잘 접어서 놔뒀어요. 그리고 잘 놔뒀어요. 그리고 또 잘 놔뒀어요. 오랜 세월 잘 놔뒀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텐트를 착 쳤는데 치는 순간 착 찢어졌어요. 어떻게? 사갔어요. 완전히 사갔어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선물. 누군가 나에게 선물 주면 그 선물을 잘 쓰는 게 뭐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준 사람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잘 쓰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왜? 왜냐하면 그거는 검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할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열심히 써주는 게 좋잖아요. 제 옛날에 어떤 분이 서울에 있을 때 빨간 넥타이를, 그것도 핏빛 빨간색 넥타이를 사주셨어요. 대자이 내가 그걸 선물 주셔서 입고 차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며칠 돼요. 도저히 나갔다가 밝은 데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분 이제 언젠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갔어요. 하고 갔을 때니 아유 목사님 너무 색깔이 좋아요. 누가? 그분이. 그게 마음이에요. 선물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 줬잖아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 가지고 나 은사 이거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쓰면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넘쳐서 주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